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마서 정통 해석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로마서 정통 해석, 성경에 있어서 또 기독교 믿음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구원의 원리, 바로 이 우리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13회에서는 자기가 죽을 때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심리의식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지금 제14회는 역시 자기 부인의 공부인데요. 자신의 주인을 바꿔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살펴봅니다. 이 배경사진은 바울이 참수당한 장소, 바로 거기에 세워진 이 건물 안쪽입니다. 자, 로마서 중반부의 공부인데요. 우리가 한 공부를 이렇게 요약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가 어느 대목에서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가 하는 이 중반부 중에서 심리의식 살펴보았고, 이제는 바로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 믿음의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걸 봅니다. D. 종과 주인과 중생. 12절부터도 역시 종과 주인이라는 관계 설정만 달리 했을 뿐, 역시 자기 부인의 새로남을 강조한다. 죄를 의로, 육신을 영으로, 율법을 은혜로 완전히 바꾸라는 말을 섬기는 왕을 바꾸듯 하여 의로운 주인의 병기로 쓰이도록 그의 신민이 되라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12절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는 것은 왕노릇하는 것이죠.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이거는 종노릇 말고, 이 말씀은 죄가 몸을 지배하는 것과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것을 같은 말로 보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한다.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다. 이 말씀도 앞 절의 재강조인데,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죽고 새로 난 자 같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고한다. 여기서의 핵심은 사욕에 순종하는 것, 불의의 무기로 지체를 내어주는 것, 죄가 자기 몸을 지배하도록 허락하는 것, 의의 무기로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모두가 자기 의지가 결정하는 자기 선택의 내적 일이라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거나 그렇게 하면 죄를 심판을 받는다거나 하는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의지의 결정으로 자기 지체를 죄가 아닌 하나님께 드리면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겠음이라. 자기 의지로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율법을 다 못 지켜도 정죄하지는 못하는데, 이는 이미 율법의 준수 여부로 판단받는 상태에 있지 않고 자기를 드린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들이 자기가 명상한 주제가 아니면 좀 바로 이해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로마서 본문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생각해 보고 이 말을 들으면 아주 명쾌하게 공감 이해가 될 것입니다.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 1절의 궤변같이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자기를 내어준다는 말은 그의 종이 된다는 말이고 그의 종이 된다는 말은 그의 요구대로 따른다는 말이고 그의 요구대로 따른다는 말은 그를 왕으로 모신다는 말이고 왕으로 모신다는 말은 그의 나라에 사는 백성이 된다 하는 말. 이 다 이렇게 의미가 연결이 된다. 이런 원리로 죄의 나라에 사는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사는 사람은 의의 종으로 생명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 은혜 아래 들어와서 엄격한 율법으로 죄를 엄하게 따지지 않는다고 율법을 어기거나 등한히 해도 되느냐? 절대 아니다. 이런 태도는 믿음 자체가 이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과 율법의 관계, 복음과 행위의 관계,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기서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17절부터 다시 종합 반복한다.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 말씀도 우리 심령의 거듭남을 강조하는 말이다. 그런데 종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온다. 이것은 앞에서 나온 지배는 왕이 지배하죠. 왕노릇. 지배라는 말의 상대적 개념이다. 그리고 그 의미는 순복하는 자라는 뜻으로 마음이 어떤 것에 지배당하는 모습을 표현한다. 이것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무엇에게 순복한다는 말일까? 여기서 다시 한번 새로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리해보자. 6장 전체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했지만 자기가 죽는다고 말할 때의 그 자기, 죄가 왕노릇한다고 말할 때의 그 죄, 지체를 드린다고 할 때의 그 지체, 이런 것들이 우리 내부에 우리 속의 어떤 것을 가르치는지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복종하는 그 주인은 구체적으로 심령 안의 무엇이며 그리고 거듭났을 때는 순종의 대상이 바뀐다고 하는데 무엇이 무엇으로 바뀐다는 말이지. 자기를 부인하고 죽었다 것까지 했고 또 그런 변화가 성령으로 되는 줄도 아는데 그런데도 죽고 나서 다시 자기가 되살아나며 다시 죄의 종이 된다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자기 부인 후에도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거룩함에 이르라. 의의 종이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으니 거듭나서도 계속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의로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면 이 말은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먼저 자기 스스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그래서 절망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믿고 또 믿고 은혜를 받아 죄가 용서되고 죄가 용서되니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지니 다시 죄를 짓는 일이 잦고 그래서 다시 죄에 절망하여 좌절하고 다시 자기 부인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 아래 들어오고 6장의 논리가 이렇게 계속 순환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은혜 아래 있을 때에 힘써 순종함으로 순환하지 않도록 이 죄의 속절없는 고리를 끊으라고 강조하는 것인가? 그렇다. 한번 자기를 부인하고 죽었다고 그 자기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다. 육체의 목숨은 한번 죽으면 영원히 죽지만은 이 영혼의 죽음은 육체의 목숨과 달리 죄의 목숨은
수시로 되살아난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고도 한탄하게 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행함의 공력과는 조금 다른 자기 의지의 사용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의지의 실체가 7장에 잘 나타나 있다. 6장에서 비유로 설명된 이 내용이 7장에서는 직접 설명으로 더 구체적으로 반복된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 진리이다. 여기까지를 이해하면 가장 핵심이 되는 7장을 공부할 준비가 된 것이다. 그리고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해서 자유, 엘류데리아라는 말이 죄의 종된 상태에 쓰인 것을 보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에 익숙해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표현이 조금 생경하다. 자유를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자유라는 말을 그 반대의 뜻으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의지가 죄에 지배당하고 있을 때에는 의와는 상관이 없다는 뜻으로 상관없다는 뜻으로 자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육체의 자유,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서의 자유이며 마귀의 종이 되는 자유이다 라고 칼빈은 해석했다. 그리고도 새로남 설명이 계속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조금 소개한다. 21절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6장 끝말의 내용이 8장 초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그것은 6장 끝이 새로남 설명의 중간 결론으로서 7장까지의 새로남 설명이 다 끝나고 이 주제의 종합 결과를 알려주는 8장 초반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새로 나고 보면 자유라고 생각했던 죄의 종노릇이 부끄럽고 그 삭시 사망이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친다. 그러나 새로 나면 모든 정죄에서 해방되는 기쁨과 영생을 삭스로 받는다. 여기서 삭, 옵소니오는 열매와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데 죄의 종이 될 때에는 사망을 삭 또는 열매로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될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삭스로 받는다. 그러니 사람이 죄의 종이 되어 의에 대하여 자유를 택하고 사망을 얻든지 하나님이 종이 되어 정죄로부터 자유를 택하고 영생을 얻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죄와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자유롭거나 죄와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종이 되는 수는 아예 없는 것이다.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진리가 정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자, 여기까지 6장 끝입니다. 이제 7장으로 들어가는데 먼저 로마서 7장 개요를 좀 봅니다. A. 심리학과 심령학. 이제 7장 공부로 들어간다. 먼저 7장의 개요부터 보자. 본장이 로마의 핵심이다. 아니,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야겠다. 7장 공부를 좀 자세히 해야겠다. 6장도 중요하지만은 7장이 이제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7장 내용을 요약하면 1절에서 6절까지는 자기를 부인하면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원리를 부부관계를 통해 설명하고 있고 7절에서 14절까지는 율법은 우리 속의 죄를 더욱 죄되게 하는 선한 역할을 하며 자,
5장 20절에서 조금 봤는데요. 15절에서 25절까지는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거부하는 마음, 선한 양심과 악한 욕망 등이 우리 속에서 충돌하여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 속에서 오직 정리한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택 의지의 사용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7장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라는 말로 시작된다. 이 말은 바울이 예수 믿음 안에서 형제된 율법을 아는 사람에게 주는 기별이라는 말이다. 다른 말로 하면 관원들 베드로의 고기 잡기 전 모세의 첫 40년 동안과 같이 이미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나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을 어이롭게 되는 자기 부인의 2단계 신앙으로 초청한다는 뜻이다. 앞에서 자기 부인의 중요성은 강조했지만 여기서 각 개인이 실제로 자기를 부인하는 원리, 그 실제를 알려주고 있다. 7장은 이렇게 심오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7장의 이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는 7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한 올바른 개념 이해다. 사람, 죽음, 여인, 남편, 우리, 육신, 자기, 법, 지체, 이 나오는 말들이 일반 명사이지만은 로마서 7장에서는 사람의 영적 기능을 나타내는 추상명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대개의 주석가들은 이 말들의 의미를 종파, 행위, 계명 등 신앙의 외적 조건과 자격에 적용시키고 있어서 믿음의 의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보인다. 거듭남의 오묘한 변화는 외부적, 자격적 어떤 행위의 문제이기보다는 심령의 상태에 더 관계되는 일이므로 7장의 기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7장의 용어들을 심령의 내적 활동들에 적용시켜야 한다. 이런 면이 본 주해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용어들을 신앙의 외적 모습에다가 대입하면 다시 앞의 3장, 4장에서 다룬 초보로 되돌아가게 되어 이해는 계속 헛돌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지금까지 이해를 따라왔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로마서 이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이런 데 있지 않나 싶다. 자, 둘째는 7장이 다루는 소재는 분명히 우리의 심령이지만 심리학이나 심령학과는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문에서는 심령 다루는 분야를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둘 다 같은 심령을 취급하기 때문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지그문트 프로이드나 칼 융이 취급하는 심리학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들은 사람의 정신세계를 동물적 본능이나 또 무의식적인 어떤 메커니즘, 기계적 작용이라고 보는 반면에 성경은 하나님이 특별히 부여하신 영적 능력으로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가진 신령한 능력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능력으로 성령이나 악령과도 인간이 교통이 가능한 하고 또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주의성 없이 심리학을 받아들이면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고 무신론적 정신 분석학에 빠질 위험이 있고 반대로 소위 심령학이라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이상한 신비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다. 이런 위험 때문에 심령이 복음의 대상이며 성령의 거소임에도 불구하고 언급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영 혹은 혼 같은 심령의 기능을 지칭하는 단어들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유의해야 하는데 흔히들 그 개념들을 정신분석상의 의미로 쓰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육체를 배제한 귀신이나 혼령들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육체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살아있을 때의 작용하는 인간 속의 초월적 기능, 영적 기능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 근거가 여기 쭉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험에 대하여 조심하면서 심리학이 아닌 실제의 심령,
불멸하는 혼령이 아닌 사람 속의 신령한 기능을 제대로 알아보아야겠다. 자, 믿음은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며 성령께서도 이 심령 속에서 활동하시며 실제적인 이적도 이 심령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성경의 근거들이 다 있습니다. 좀 민감할지라도 이 우리의 심령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공부하고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7장의 서론, 개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길이에. 다음 제15회는 이제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에 설명하는 심령 속의 거듭나는 작용, 그걸 결혼 관계로 비추어서 설명하는 그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